지금 우리가 그 바이블 타임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의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창세기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족장들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전화위복 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가끔씩 나타나셨고 좀 뒤에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출애굽기에 오면은 하나님이 이제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시고 더 자주 나타나시고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그 출애굽기의 배경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출애굽 후에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에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여러분 광야 아닙니까? 그것도 몇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그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사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를 보면은 자연인들이 산에서 약초를 캐고 뭐 산나무를 뜯어먹고 하는 그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부럽죠. 산에는 없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사는 자연인들은 더 좋습니다. 바다에 언제든지 나가면은 해산물이 풍부하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아직 광야에 사는 자연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자연인이 아니라 슈퍼맨도 거기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라고 하면은 환난을 당하는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광야를 지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했거나 또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뭐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광야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만석공원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걷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걷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 아닙니까?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걷는다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걷는 것은 그래도 또 할만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등산을 하거나 뛰거나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이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고생을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걷는 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걸으면은 운동하면은 밤에 잠도 잘 오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의 유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인생의 광야를 걷는 것은 우리가 다 싫어합니다. 물론 운동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고난만큼 값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광야만큼 우리에게 값진 그 교훈을 얻는 것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잘못 들어가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신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8장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했고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불뱀과 정갈 같은 그런 무서운 해충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사막을 지나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낮추어서 뭘 하려고 하는가? 바로 복을 주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복을 받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유한한 그 자원, 얼마 되지 않는 것에 의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낮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 의에 줄이고 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모두 다 낮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은 낮은 곳에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높은 데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잘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군대 좋다고 군대 이야기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광야를 자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강제 징집하셔 가서 광야 학교에다가 그렇게 밀어 넣으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은 물론 불가피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광야에서 주시는 그 은혜, 광야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바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오니까, 마라도 나중에 붙인 이름이죠. 마라라는 곳에 오니까 마침 거기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 물은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아마 석회질이 너무 많았든지 독성이 있든지 그랬겠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가 너무 심해서 부르짖었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던지라 그렇게 해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만 그 물이 깨끗한 단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5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달게 바꾸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하고는 만약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치료한다는 것은 고장난 걸 고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몸이 고장났을 때, 몸에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치료합니다. 또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사가 그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죠.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하신 것은 쓴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그렇게 바꾸신 것도 치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도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고치신, 그들의 미래, 그들의 삶을 고치신, 치료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걸 지키라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하시고는 안 지키면 내가 심판할 거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실 더 맞을 텐데,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주사를 한 대 주고는 앞으로 비타민C를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주사 맞고 약을 먹는 것도 치료하는 것이지만은 아예 비타민C를 잘 챙겨 먹고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치료하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해 놓고는 운전 조심해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고 나서 차량 수리하고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안전운전해서 사고 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 최선의 치료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는 그들을 시험했다 그렇게 합니다. 지키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고 안 지키면은 애굽에 질병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은 습관이 되어 있는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고장나지 않는 그런 삶의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드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몸과 마음을 골병들게 만드는 그 바이러스는
애굽에서 온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우한에서 왔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혹사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벽돌을 찍어서 도시를 건설하라고 그렇게 내몰았습니다. 나중에는 짚을 주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짚을 주어서라도 똑같은 양을 생산해내라고 그렇게 닥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사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과로로 또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그들의 신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전부 애굽화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골수에까지 그렇게 사무치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물을 싹 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은 과로해서 병드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근심으로 뼈가 마르고 스트레스로 잠 못 자는 일도 없을 것이고 미움과 분노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애굽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믿는 자들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제자들이 교회니까 주님은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물론 무슨 병이든지 간에 손을 얹으면 저절로 낫게 된다는, 다 낫는다는 어떤 기계적인 공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을 텐데 정말 고장난 데가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이 낫게 할 사람들이 있으면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여러분 병 낫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목회자들 초청해서 또 기도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싫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다른 길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나요? 예,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처럼 고장난 걸 고칠 때도 뭐로 고치겠습니까? 예, 말씀으로, 얼마든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몸에 여러분 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의 병도 고치고 우리 삶의 문제도 우리 인생도 여러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골다공증도 좋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한약방집 아들 과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주해서 과외하기도 하고 또 과외를 하든 안 하든 대학 4년 동안 그 장모님이 한약방 하시는 장모님이 저에게 매달 그렇게 생활비를 주셨던 굉장히 고마운 분이신데요.
환자가 한약방에 이렇게 찾아오면은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환자의 맥을 짚으면서 아이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주는 약을 몇 첩 드시면은 반드시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밝은 얼굴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바이블타임 몇 첩 드시면은 꼭 낫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 마음도 건강하고 여러분 삶의 문제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고치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또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흔적이 많이 보이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홍해를 건넌 지 사흘째 되는 날 있었던 일이고 이스라엘이 도착한 첫 번째 광야에서 야영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서 물을 발견했지만 마실 수 없으니까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합니다. 16장에 가시면은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냥 불평하다 원망하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막 욕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멱살을 잡고 그렇게 거의 폭동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는데 cry out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께 대들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막 길길이 뛰면서 기도했겠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부르짖음이고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시고 우리 인생을 쓴 인생에서 여러분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하는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부르짖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꼭 보아야 될 것, 꼭 만나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광야, 여러분 이 광야, 넓은 광야, 긴 광야를 집약해 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이고 십자가가 집약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광야의 삶이지만은 그 십자가가 또한 복의 압축 파일입니다.
그 압축파일을 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셨는데, 여러분 광야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있는 큰 고통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찢어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도 십자가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깨어진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여러분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